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는 후람에게 성전 건축의 재료들과 일꾼을 부탁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서 짐꾼 7만 명, 돌 떠낼 자 8만 명,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편지와 함께 보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의 백향목을 보내어 왕궁을 건축하게 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를 후람에게 전하죠. 솔로몬은 후람에게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도 일꾼을 보내어 돕겠다고 말하죠. 솔로몬은 벌목하는 자들에게 찌은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후람은 솔로몬에게 답장합니다. 먼저 후람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후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궁궐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라고 전하죠. 후람은 단 자손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과 아버지가 두로 사람인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한 것처럼 다시 조사합니다. 모두 15만 3,600명을 계수하죠. 그 중에서 짐꾼으로 7만 명, 벌목꾼으로 8만 명, 감독하는 자로 3,600명을 세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전을 섬기지 않아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전을 향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뜨거웠죠. 왜냐하면 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들만의 함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하고 성전을 그 무엇보다도 높였던 그들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고자 한 것은 자신들을 드높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음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케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왜 세우셨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신 이유와 다를까?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함을 기억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그 교회를 위한 자긍심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전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함께 모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서로 자랑하며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높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참된 표주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 목적제로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참된 표지, 참된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여러 가지 것을 요청하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는 먼저 건축의 틀을 세울 수 있는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에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이 어머니가 단집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두롯 사람인 아들을 보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많이 세웁니다. 자신의 물품이 아닌 이방인의 물품, 그리고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일꾼조차도 이방인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묘미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열방을 향한 성전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세대, 모든 성별,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모든 세대를 향해, 모든 성별을 향해, 모든 나라를 향해 열려있고, 그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어우러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공동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의식, 이것을 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빛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긍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모두 버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세대를 향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